7절에서 1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한 절씩 돌아가며 읽겠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아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세요.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오후에 졸지 말고 말씀에 집중합시다. 졸지 맙시다. 네. 남에게 베풀게 인색한 사람이 있어요. 또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길을 가다가 한 연세가 지긋해 보이는 분이 묘목을 심는 장면을 봐요. 저 묘목 심어서 자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저 할아버지가 왜 저런 짓을 하고 있나 궁금한 마음이 들어요. 어르신, 그 묘목이 자라서 과일이 맺히려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친절한 웃음을 지으면서 대답합니다. 제대로 맺히려면 30여 년 걸리겠죠. 어르신,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그때까지 어르신이 살아있지도 않을 텐데요. 할아버지가 대답해요. 내 나이 벌써 80이 넘었으니 아마도 그렇겠지요. 남자가 물어요. 아니 그런데 왜 먹지도 못할 과일나무를 그렇게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열심히 심고 있습니까? 왜 아무 쓸모없는 일에 그렇게 힘을 쏟는 겁니까? 할아버지가 일산 놓고 이제는 목소리가 좀 톤이 강해졌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태어날 때 우리 집에는 이미 풍성한 과일을 맺는 나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난 어린 시절 그 과일을 따먹으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그 과일은 우리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심어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도 그분들처럼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열심히 묘목을 심는데 쓸모없는 일이라니요. 맞는 말이죠. 이 할아버지 80이 넘었지만 이 마음이 젊은 거예요.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생각이 깊은 거예요. 그래, 나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죽기 전에 마시는 거나 시큰 목적 아니라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이들이 따먹을 수 있는 풍성한 열매를 위해서 내가 지금 땀을 흘리자.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모세가 쓰임받았을 때 나이가 몇 살이죠? 80세. 미켈란젤로가 죽을 때까지 시를 썼죠. 여러분, 이 발판 위에 올라가서 천장에다가 이 벽화를 그렸는데 이 마지막 천장의 벽화를 그릴 때 미켈란젤로의 나이가 90세였어요. 페트라르카는 70세가 넘었을 때 라틴어 공부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영어보다 라틴어가 좀 더 어렵거든요. 어떻게 하느냐? 제가 공부해봐서 알아요. 히브리어, 헬라어가 영어보다 좀 더 어렵고요. 어떻게 하느냐? 공부해봐서 알아요. F 학점들 줄줄이 나오거든요. 머리가 쥐나거든요. 근데 70이 넘은 나이에 라틴어를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루도비코라는 사람이 자서전을 썼는데 자기의 자서전을 몇 살에 썼냐면 115세에 썼어요. 우리에게도 대단한 분들 있죠. 우리 김종명 지사님 오예배 안 드리나요? 원래 안 드렸어요? 원래 안 드리는 게 어디 있어요?
칭찬하려고 했는데 안 계시네. 두 부부가 버스를 3번씩 갈아타시면서 새벽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져요. 대단하죠. 우리 임산원 권사님 80이 넘으셨는데 지금도 작품을 만드셔요. 대단하죠. 우리 정인호 권사님 지금 암송하는 거 봐요. 박명수 장로님 지금 암송하는 거 봐요. 따라합시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한번 얘기했어요. 안나 로버트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농장에 고용되어서 일하는 젊은 여자였어요. 자기처럼 농장에서 일하는 총각을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 남자의 이름이 탐 모세스라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일을 한 덕분에 돈이 좀 생겼고 돈으로 이제 농장을 샀어요. 남의 집 밑에서 머슴 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 농장을 자기가 운영하는 거예요. 자녀들도 많이 낳았어요. 10남매를 낳았어요. 이 안나는 농가의 부인으로 또 여러 자녀들 10남매의 어머니로 진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냅니다. 제 아내가요, 효빈이 효원이 온다고 그러니까 저 보고 목사님 시간이 안 가요. 시간이 안 가요. 막 보고 싶어서 애가 타는데 날짜가 안 오니까. 근데 애들이 왔잖아요. 시차가 다르잖아요. 밥 먹는 시간이 세 사람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차리고 잠시 후에 설거지, 차리고 잠시 후에 설거지. 이틀 만에 병이 났어요. 이게. 그럴만하죠. 근데 10명의 자녀를 보살피랴 농장 일하랴 얼마나 바빠요. 이 와중에 틈을 내서 뜨개질을 해요. 술을 놓아요. 그러다가 70대가 넘어갔어요. 80대가 됐어요. 손가락이 쑤셔요. 팔이 아파요. 농장일 못해요. 뜨개질도 못해요. 술을 놓는 것도 못해요. 그런데 날씨 80대 됐다고 이제는 누워만 지나고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뭘 하면 좋을까 하더니 80세 할머니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래요. 제대로 전공자가 아닌데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을 그리느라고 집중하다 보면 손마디 쑤시는 거, 어깨 쑤시는 거가 좀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그림에 더 열심히 몰두를 해요. 그림의 대부분은요 농장과 시골 풍경입니다. 하루는 뉴욕의 미술작품 수집가가 안나가 살고 있는 작은 마을에 방문을 해요. 벽에 걸리는 몇 점의 그림이 이 수집가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당연히 안나 할머니의 그림이죠. 그래서요 이 수집가 덕분에 이 안나 할머니가 졸지에 유명한 미술가로 명성을 날리기 시작을 합니다. 80세부터 그림을 그렸는데요 자그마치 1500점의 그림을 남겼어요. 그래서 모세스 할머니라는 이름으로 미국에 널리 알려졌던 유명 화가 얘기입니다. 80세가 넘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1500점을 만들었다. 따라합시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 할머니도 손가락 쑤셨다니까요. 어깨 팔 아팠다니까요. 여러분 나이 들었는데 아픈 데가 없다. 손가락, 발가락, 어깨, 팔 다 멀쩡하다. 그거 이상한 인간이죠. 나이 들면 쑤셔요. 나이가 안 들어도 저처럼 일찍 쑤시는 사람도 있고요. 오늘 은퇴 가시는 분, 은퇴식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잊지 마시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용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이에 주저앉지 말고 용사로 살아가라. 목이 좀 쉬었는데 이해해 주세요. 자, 젊은 갈렙의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이 7절에서 9절까지 나와요. 자, 같이 읽을게요. 7절.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지금은 85세예요. 45년 전이에요. 40세일 때, 한창 젊을 때입니다. 이때 모세의 지시에 따라서 나머지 11명과 함께 갈렙 포함 12명이 가나안 땅을 40일간 정탐을 했어요. 정탐했는데 어떻게 이러냐?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다. 그 다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성실한 마음, 충성. 따라합시다. 성실한 마음, 충성.
그러면 나머지 정탐꾼들 10명의 정탐꾼들과 달리 성실한 마음이 뭐냐, 충성이 뭐냐,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느냐, 그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게 민수기 13장 30절입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안악자손이 있는 거 안다. 성이 높고 거대한 것 안다. 그들의 무기와 전략과 전술이 대단한 것 안다. 우리는 무기도 없다. 전략도 없다. 체격도 작다. 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현실은 불가능해요. 틀렸어요.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현실을 붙들고 거기에 주저앉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성실한 마음이다, 이것을 가리켜서 충성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의 눈은 현실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진짜로 그래요. 현실만 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 재정이 좀 어렵고 교인 숫자가 좀 어떻고 뭐 좀 상황이 어떻고 문제가 어떻고 장애물이 어떻고. 근데 솔직히 말해봅시다. 그 계산 다 하고 따질 거 다 따지고 그래서 될 것 같다라고 판단돼서 한다면은 할 수 있는 일이 대체 뭐가 있는데요? 가능한 일이 대체 뭐가 있는데요? 없다니까요.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만주의 주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10명과의 차이예요. 10명은 말합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백성의 간담을 높게 했어요. 이 10명이 말을 들으니까 진짜 어렵겠다. 되겠어? 안 하는 게 낫지. 이제라도 중단하는 게 낫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10명이 말입니다.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아니, 그들이 우리보다 강한 걸 하나님이 모르세요? 아시죠? 아시지만 약한 우리를 들어 강한 자를 이기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리라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필이 무손인 안악자손이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이 부정적인 10명의 말이 백성들을 오염시켜버렸어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성실한 마음이 없는 사람, 충성되지 않은 사람은요, 교회에서도 똑같아요. 이 부정적인 말, 수근거리는 말 해가지고요, 괜히 의욕을 깔아앉혀요.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게 만들어요. 괜히 부정적인 심정을 가지게 만들어요. 이 하나님이 심판해버리잖아요. 이 10명은요,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그리고 나머지 여기에 동조했던 사람들은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따라합시다. 성실한 마음, 충성하였으므로. 이 두 가지 단어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젊을 때의 갈렙이에요. 그리고 이제 45년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85세가 되었어요. 그럼 85세가 된 갈렙은 어떠냐? 젊을 때하고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더 깊어지고 믿음은 더 강해졌어요. 자, 10절 말씀 보세요. 진짜 늙었죠?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따라합시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세월 가는 건 못 막아요. 아까 이제 엘리베이터 안에서 우리 박재신 집사님, 장영은 집사님의 아기 승리를 봤는데, 와, 조그매요. 진짜 조그매요. 저 뒤에는 효빈이, 저 뒤에는 효원이도 고기 조금 했었거든요, 이렇게. 야,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조금 있으면 손주 어쩌고 저쩌고 해요, 손주. 감이 잘 안 와요.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 시작할 때 30살이었거든요, 30살.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60이 돼요. 어머나. 10대 때가 아주 쌩쌩한데, 와. 여기 계신 저보다 연세 더 많으시는 분들, 이미 60대이신 분들, 이미 70대인 분들, 이미 80대인 분들, 순식간에 나이가 드셨죠? 이거는 아무도 못 막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요, 저한테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뭐냐면은, 은퇴 후에도 제가 이제 팔다리 못 움직이고 이제 걷지 못하고 소리 못 내기 전까지, 그리고 죽기 전까지 설교를 평생 동안 하다가 죽는 것, 그게 제 소망이에요. 네, 아멘 소리가 되게 조그매요, 지금. 설교를 일찌감치 때려치시죠. 늙어서 뭔 설교입니까? 이런 거예요? 다시 할래요, 다시. 저는 은퇴하고 나서도요, 마지막 숨이 끊어지기 전까지는요, 설교하다가 죽고 싶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해야죠. 미국 텍사스 오스틴 대학교의 존 굿이너프, 외국어 발음하면 늘 헷갈려요. 이분이 실험실에서 연구를 해요. 그런데 조교들이 시간이 조금 몇 시간 지나고 나면, 교수님 괜찮으세요? 하고 물어봐요. 괜찮네. 볼일 보게, 걱정 말게. 또 조금 있다가 다른 연구원이 들어와요. 교수님 조금 쉬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아직 괜찮네. 가서 일 보게. 왜냐면 5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 이렇게 일을 쉬지 않고 하니까 이 조교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걷게 되느냐? 이때 굿이너프 교수의 나이가 93세였거든요. 93세인데 8시간 이상을 연구에 몰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좀 지나면은 걱정되니까 자꾸 오는 거예요. 이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을 놀라게 할 만한 일을 나는 아직도 할 수 있네. 세상을 놀라게 할 만한 일을 나는 아직도 할 수 있네. 내 삶의 건전지는 아직 충분히 남아 있거든. 내 삶의 건전지는 아직 충분히 남아 있거든. 93세 교수님의 대답. 환갑의 나이에 컴퓨터를 배운 할머니 이야기하세요? 마사코라는 할머니. 이 정보 많이 접하는 분들은 이야기를 들었을 법한 그런 할머니입니다. 나중에 꽤 유명해졌으니까. 이분이 컴퓨터를 하면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겠다 생각에 이 컴퓨터에 뛰어들었는데, 환갑 넘은 할머니가 첨단 컴퓨터를 익힌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포기를 안 하고 드디어 3개월 만에 어느 정도 익숙하게 컴퓨터를 다룰 수가 있게 되고 SNS에 들어가서 소통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노인들을 위해서 멜로 클럽이라는 곳을 만듭니다. 멜로 클럽이 뭐냐면 자기처럼 나이 든 사람들 이렇게 불러 모아서 SNS 공동체 속에서 서로 교제도 하고 격려도 하고 또 위로도 하고 또 도움도 주고, 이런 클럽, 이게 멜로 클럽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가입을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한 명씩 한 명씩 여기다 잡아다 넣기 시작을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잡아다 넣은 할머니들이, 이 잡아다 넣은 할아버지들이 컴퓨터를 다룰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본인이 데려다 놓고 한 사람씩 가르치기 시작을 하고,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나이가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쉽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거예요. 노하우가. 그래서 이 마삭 할머니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컴퓨터 입문서, 그 입문서를 개발을 해내요. 근데 여러분, 이 책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해할 정도로 쉬우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기는 얼마나 쉽겠어요? 다른 사람들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책이 대박이 났어요. 컴퓨터 교육책이 돼버렸어요. 그 덕분에 유명해졌죠. 세계적인 지식 컨퍼런스에는 테드라고 하죠. TED, 이 테드 강사로까지 섭니다. 그 말이 보니까 젊은 애들이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해요. 재미있게 놀아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심심해 하는데 이 스마트폰으로 게임 같은 거라도 하면은 이 머리라도 좀 쓰고 그리고 치매도 좀 덜 올 것 같고,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위한 게임을 내가 개발해 보자. 근데 원래는 처음에 자기가 개발하려고 안 하고 게임사에다가 요청을 했어요. 이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노인들을 위한 게임도 좀 개발해 주세요 했더니 게임사들이 응답을 안 하는 거예요. 무슨 할아버지 할머니가 게임을 하냐, 이건 상품 가치가 없다, 시장성이 없다. 그러니까 다 거절돼요. 그래서 본인이 프로그램을 공부해서 만드는데, 일본 전통 의상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이길 수 있는 게임. 그러니까 일본 전통에 대한 일본 전통 의상에 대한 지식은 젊은이들 모르죠. 어린애들 모르죠. 중장년들이 좀 알죠. 노인들이 훨씬 잘 알죠. 그러니까 노인들에게 유리한 게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기가 유리하고 자꾸 이렇게 이기니까 재밌잖아요. 신나잖아요. 이런 게임 하다가 자꾸 지면은 성질 더러워지거든요. 그거 기분 나쁘거든요. 열받거든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몰려들어요. 이 게임 이름이 히나단이라는 게임이더라고요. 이 게임 덕분에 할머니가 한 번 더 유명해져요. 마사코 할머니. 그럼 이 게임을 개발했을 때 나이가 몇 살이냐? 80세. 하기야 우리 교회는 나는 나이가 많아서 성경 암송 못합니다, 이렇게 아무도 말을 못해요. 이미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잘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뒷방 할아버지, 뒷방 할머니 될 생각하지 마셔요. 갈렙바요 85세인데 11절 보셔요.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리.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러분, 45년 전 44일 때하고 45년 전은 85세일 때하고 힘이 똑같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저기 아프고 골병 들어가지고 쑤시고 힘이 들지만 내가 싸우겠어 그러면은 안 됩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나 강건합니다. 이 말이 얼마나 긍정적인지 몰라요. 거기다가네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믿음이 두 가지 특징이에요. 12절이 되게 중요합니다. 1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자, 두 가지가 믿음의 특징으로 드러나는데, 하나는 뭐냐? 45년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45년 동안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망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은 안 된다고 포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지금도 기억하면서 이 말씀대로 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설교 중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어요. 성경을 읽다가 레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나는 믿어, 할렐루야 했는데 1년이 가요, 2년이 가요, 3년이 가요. 상황은 똑같아요. 아니, 더 안 좋아져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잊어요. 기대를 안 해요. 이미 마음에서 포기를 해버려요. 그리고 그 말씀은 성취가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설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한 번 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맙시다. 지혜 주세요. 일찍 응답 받았다고 그랬죠? 중학교 때.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해주세요. 일찍 응답 받았다고 그랬죠? 고1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사람 만들어 주세요. 이건 시간이 좀 걸렸어요. 하나님, 저도 장가 보내주세요. 전 팔이 없어서 아내가 없으면 사는 게 고달픕니다. 이것도 시간이 좀 걸렸어요.
30 넘을 때까지 여자친구가 한 명도 없었으니까.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응답받은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제 주변에 사람 좀 많아지게 해주세요. 제게 인맥 좀 주세요. 이 기도는 징글맞게 응답이 안 되더라고요. 얘기했잖아요. 결혼해서 아내 데리고 동기 모임, 같은 대학, 같은 학번의 동기 모임에 갔는데도 못 올려서 왕따 당해서 구탱이 혼자 있었다고. 그러니 얼마나 인간이 주변머리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사교성이 제로인 거예요. 서러울 만큼 외로운 일이 많았거든요. 서글픈 일이 많았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것도 되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몇 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한 게. 몇 년 지났다고 놓지 마시고, 잊지 마시고,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30년이 지나든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다면 절대로 놓지 마시고 끝까지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놓지 말아요. 절대 놓지 말아요. 우리 은퇴하시는 분들 놓지 맙시다. 네, 우리 김철인 목사님도 아멘 좀 크게 하셨어요. 아멘.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된다는 확신, 이게 믿음이죠.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45년 전에 했던 말 인용할게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45년 전이나 45년이 지나 85세가 된 지금 늙은 나이인 지금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 함께 하셔. 나와 동행하셔. 그러면 돼. 이게 해답이야. 얼마나 심플해요. 여러분, 젊을 때는 하나님이 팽팽하니까 이뻐서 함께 하시고, 나이가 많아지면은 이제 쭉을 하니까 안 이뻐서 떠나시고, 아니죠. 젊을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중년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천국에 가서도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약속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세상 끝날 아직 안 왔죠? 그럼 주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똑같아요.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수아 1장 5절 네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기드온에게 사사기 6장 16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바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뭐냐?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이르시되, 이런 말씀들 결국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죠. 마지막 2절 읽고 정리합니다. 13절과 14절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60만 3,550명 중에 딱 두 사람만 땅을 차지했어요. 하나는 여호수아, 하나는 갈렙. 갈렙이 차지한 땅은 헤브론 땅, 꽤 유명한 지명이죠. 나중에 성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다윗이 40년간 왕이 되는데 7년은 유대만의 왕, 33년은 전 이스라엘의 왕. 근데 처음에 사울이 죽고 유대만의 왕이 될 때 어디서 유대 땅의 왕이 되느냐? 이 헤브론에서 유대 땅의 왕이 돼요. 갈렙의 땅에서. 재밌죠? 신비하죠? 이 지명으로 성경을 공부해도 참 괜찮아요. 자, 마지막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나의 주저앉지 말고 용사로 살아가라. 뭐 지금은 한 분도 없지만 행이라도 이젠 나 너희 많다고, 나이 많다고 뒷방 할아버지처럼 그냥 가만히 있겠다고 이런 분들이 앞으로도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손발이 움직여지는 한은
목소리가 나오는 한은 그 손발로 주를 위해서 힘써 일하시고 그 입술로 기도하시고 찬양하시는 능력 있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